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백성들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런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이 임금님을 늘 존경했고, 그리고 이 임금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백성으로서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함께 일구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너무나도 올바르고 공정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렸고, 착한 일을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와서 상을 주고 칭찬했던 그런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임금님, 이 나라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임금님의 아들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 같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분명히 그 아들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또 한쪽에서는 우리 임금님은 공평하시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야.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임금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임금님의 입술을 다 주목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죄인에게 곤장 40대를 치라. 사람들은 그 중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평하신 우리 임금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역시 우리 임금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평하신 분이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곤장 그 형을 치를 때에 임금님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거기 누워 있었던 자기의 아들 위에 엎드려서 겹쳐서 그 위에 포개어 누웠습니다. 곤장형을 이제 시행하라. 곤장형이 시행되어지고 엉덩이가 부르트고 점점 부르터오면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피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그 곤장을 맞은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아들은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받아들입니다. 임금님은 공의롭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실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두 가지의 주님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해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저 죄인에게 곤장 40대를 가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적어도 이 임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40대가 내가 맞을 곤장의 수라는 것, 내가 피 흘려야 될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임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채찍맞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아는 고통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그 2번, 마지막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셨다는 이야기고, 앞에 있는 그 2번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엇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절 말씀에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사도 요한이 반드시 이 말씀을 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랑의 섬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뒤늦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사건,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알려주신 겁니다. 소망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3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다 이해해 주시더라. 2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다 믿어주시더라. 3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더라.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말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보면 도대체 내 남편이 왜 저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아내의 말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행동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말은 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까지가 사랑입니다. 미워 죽겠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아니,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별말 아닌데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지니까.
또 하나 사랑하면 기다려지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면 포기가 안 돼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제가 낙심하고 있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일어날 거야.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낙심을, 여러분,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낙심한 대로 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또 하나 기가 막힌 일들을 이뤄낼 거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떠한 기대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막아섭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의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여러분, 발은 누가 씻습니까? 여러분, 발은 종이 씻는 겁니다. 낮아진 자가 씻는 겁니다. 아니,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씻는 게 아니라 아예 낮아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보다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 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진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의 발 씻김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발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베드로는 만류하죠.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만류할 때에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씻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오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한테 내뱉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시면서 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 스스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랬다 합리화를 시키면서 정당하다고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돌아서서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너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다 이해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너무 죄가 크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십니다. 그렇지, 죄를 많이 지었지. 그러나 내가 그것도 다 이해하고 품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해한다.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겪지 않았던 고통이 내게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이해해.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해해. 그러면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에서도 내가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믿을만 합니까? 전혀. 의심이 많고 믿음도 없고 시기와 질투로 매일 싸우고 누가 높은지 이것 갖고 싸우는 이들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내가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다 알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거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다 끝까지 해결해 놓아야 여러분 직성에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하고 뒤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그 뒤에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 제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잘못된 행동,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겠지요. 우리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눅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줄게.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러면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은혜, 나는 오늘 약속하고 내일 어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에게 말씀을 주고 그래도 너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주겠노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후에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씻기신 겁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나는 기대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고난의 십자가 달게 지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지킬 것을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 아닐까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오늘 씻기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범하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대하의 물을 떠놓고 내 앞에 여러분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묵묵히 닦아주십니다. 아무도 너를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대하고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발 씻김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 각인되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여러분 이 발 씻기는 세족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주님의 그 사건은 이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결국 되었잖아요. 주님처럼,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받고서,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김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그 모양 그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도 나를 기다려주고 기대해 주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 앞에 대야를 놓으시고 소매를 거두시고 우리의 마음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힘을 냅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한 주, 주님의 은혜가 더 내 몸에, 내 살결에 그렇게 느껴지는 한 주가 되어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받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믿어주시고, 아무도 나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또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품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을 알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발씻김을 받고 승리하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